이렇게 대충 숫자를 세니까 한 50명 된 것 같아요. 귀한 시간,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6장 19절부터 7장 12절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 선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했는데 그 선하다, 착함이라는 것을 또 다른 각도로, 그래서 천국 백성의 어떤 윤리, 하나님 나라의 의, 이걸 말씀하는데 현세에서 부닥치는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대접하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부할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자,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보물은 선도 악도 아닌 일상생활을 하는 도구입니다. 사람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언급하면서 땅과 하늘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참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의 차이를 구분해서 말씀해요. 땅에는 좀이 있다. 영어로 보면 실버피시라고 그려놨어요. 의복이나 어떤 식물성 섬유를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좀벌레 있잖아요. 그 조그만하고 하얀데 영어가 참 표현이 예쁜 것 같아요. 실버피시. 그 다음에 동록, 구리 그릇 같은데 이렇게 부식을 만들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도둑이 있다. 땅에는 도둑이 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의복을 망치고 녹그릇이 부식하며 흙집에 숨겨둔 보물을 도둑이 훔쳐간다. 땅의 불완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의 재물은 편리함의 도구이지만 모든 분쟁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땅의 탐욕은 재난의 원인입니다. 참 재물이 많고 그럼 너무너무 편리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좀 많이 좀 가져봤으면, 내 마음껏 써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이 분쟁의 원인, 재난의 원인이기도 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락 봅니다.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안전성과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재물을 하나님 모시기에 착한 일, 소금과 빛과 관련된 일을 위해 사용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땅은 어떤 불완전한 곳, 편리함의 도구지만 재물 때문에 분쟁과 재난이 생긴다는 것. 그 다음에 하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전성과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건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본문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재물 소유와 이윤과 부의 창출을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 준비가 잘못이며 오직 교회에다 헌금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탐욕에 대한 경고입니다. 땅의 재물이 최고라는 천박한 가치를 버리고 재물의 덧없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신에 하늘,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착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생활을 하라는 제자도입니다. 재물에 대한 제자도, 탁월함, 비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이 말씀을 조금은 좀 왜곡되게 이렇게 설교를 하죠. 보면은 교인들한테 헌금을 자꾸 좀 많이 내라, 이걸 강요를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해석이 아니거든요. 어떤 재물, 소유, 어떤 이윤, 부의 창출, 이게 뭐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노후 준비가 잘못됐다,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다가 무조건 헌금만 하라 하면서 자꾸만 거기에다 복을 대입시켜. 그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탐욕에 대한 경고, 땅의 재물이 최고라고 하는 거, 이게 참 멋진 가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만 추구하면 그게 오히려 천박한 거다. 그러면서 재물의 덧없음, 사실은 이 표현은 좀 약해요. 재물의 덧없음, 그 정도가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기만할 때가 있어요. 재물이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만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오늘 땅과 하늘을 통해서 안전한 거, 불안전한 거, 선과 착한 일과 빛과 소금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된 좀 관심을 가져라, 그런 거죠. 자, 그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마음이 땅의 것에 매이면 하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가치와 윤리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심령 안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지 않고 땅의 것만 보일 뿐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집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땅, 하늘, 불안전한 거, 좀 도덕, 동록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안전한 거, 영적인 거, 소금과 빛과 관련되고 착한 일과 관련된 거. 그래서 땅과 하늘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걱정들입니다. 의식주 염려, 건강 염려, 진로에 대한 염려 등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대표적인 염려는 의식주와 건강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사는 사람들은 집의 문제,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이 암이라는 질병, 뇌질환, 치매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참 많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가, 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숨보다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의 것을 염려하기보다 하늘,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라고 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습니다. 시작. 양식이 창고에 가득 있어도 죽습니다. 좋은 옷이 많이 있을지라도 생명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우선순위 1번에 둘 것은 땅의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은 마음을 음식, 의복, 마시는 것에 쏟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곳이고 그 통치하는 곳에는 말씀,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선한 것, 그것을 요약해 가지고 지금 산상교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구하고 그걸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락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구원과 영생이 있고 목숨과 몸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에 더하신다는 단어는 수동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더 많이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 말은 능동형이 아니에요. 내가 막 거머진다고 거머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의 백성들,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하신다, 아버지가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신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와 이방인의 차이를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의식주를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십니다. 적재적소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노동과 섬김과 구제를 통해서 의식주를 공급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 계신 전능자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과 제자를 구분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의식주를 염려합니다. 우리도 의식주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부름받은 제자, 탁월한 제자, 비범한 제자는 누구냐? 부름받은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를 때 그 편안함, 뭔가 공급해 주시고 그 안전함, 든든함,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요. 아버지다. 그래서 제자와 이방인의 차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는 그의 제자, 주님의 제자, 왕의 통치를 받는 비범하고 탁월한 제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시작. 26절 공중 나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27절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조금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28절로 30절 생각하여 봐라.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왕복을 만들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옷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습니다. 아궁에 들어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제자들이 의식주를 지나치게 염려함으로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자들은 오늘이란 시간에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내일 염려를 내일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좋게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읽은 가운데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아버지에 대한 의심, 불신, 염려, 그게 걱정이 가득 차면은 도대체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불신, 믿음, 이게 병들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 의심,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응답이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탕자를 품에 안으신 아버지,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다 아버지,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공부한 게 많잖아요. 제자도 하면은 복습하게 했어요. 은밀함, 그 다음 뭡니까? 탁월함, 그 다음에 뭡니까? 비범함.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집중. 이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다 잊어버렸네 보니까 집중하고. 그래서 믿음이 병든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여러분, 이게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100번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 아버지다. 그것도 참 좋은 아버지다. 자, 그 다음 단락 인간의 노력은 시작.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인간의 수고, 노력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수단일 뿐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맡기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 은총의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 은총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반 은총 영역 속에 너무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일반 은총 영역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기독교를 대적하는가?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섭리, 법칙, 공식이 가득 차 있어요. 제발 그것 좀 가져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떤 진화론적인 논리 이런 게 있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 영역 속에 너무너무 많은 선물을 줬어요. 아직도 우리가 못 발견한 거예요. 가져다가 좀 쓰라는 거예요.
이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 우리가 넓은 관점의 학문을 보면은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반 은총 영역을 우리가 좀 넓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 자, 읽겠습니다. 비판 시작. 비판은 상대방에 대한 판단으로 원뜻은 심판입니다. 헤아림은 수치를 계산하듯이 계산하는 평가입니다.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형제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비판하고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죄성이 참 심각한데,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악담하고 비난하는 거, 이걸 즐겨해요. 이게 또 습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거 고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비판하고 험담하고 악담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돌려준다는 게, 그대로 그대로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판이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그대로 나에게 다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정치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장관에서 퇴진했지만 조국 씨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전 그분에 대해서 얼굴도 핸섬하고 키도 크고 참 공부도 잘하고 미남이고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공부를 잘하면 얼굴도 좀 못생기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본 게 그런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가 젊어서부터 SNS를 하면서 엄청나게 상대방을 비판했더라고. 비판도 악담 수준이다. 악담. 어떻게 그 이쁜 얼굴에서 그런 악담이 나오는지. 그건 교수가 할 일이 아니고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번에 고스란히 다 누가 받아갔어요? 지가 다 받아갔어. 보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요 대한민국이 좀 정화된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숨어서 못된 짓 한 게 이게 확 드러났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남을 막 비판하고 험담하고 자기는 옳다, 의롭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냥 백일화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요즘에 그 사람들 말해도 말에 뭐라고 할까요? 효과도 없어,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이 똑같아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보고 온갖 비판, 악담, 험담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돌려준 거예요. 너 다 가져가라. 돌려주는 동도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줬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집안 살맛 안 나요. 살아서 뭐 합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요,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안 계시고 그저 모르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자, 좌측 우측을 제가 평가하고 비판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그 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비판, 여러분, 내가 비판하고 험담한 거 하나님께서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다 받아가라, 다 돌려가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티 있겠습니다. 시작. 티는 눈에 들어가는 작은 물질입니다. 들보는 눈을 멀게 하는 큰 물질,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리, 이치에 어긋나는 짓과 가혹한 비판을 금하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비판 대신에 착한 일을 보여주는 소금과 빛입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배교자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쥐와 명철을 가지고 개와 돼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거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개하고 돼지에게 진주와 보물을 줘도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돼지에게 리본을 달아주고요, 최고의 향수를 발라줘도 그가 가는 것은 어디냐면은 시궁창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배교자, 배은망덕한 자에게 귀한 것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네 번째,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11절에 좋은 것은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울 사도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라는 말을 평생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다. 자꾸 전능자 창조주만 생각하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주요 전능자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12절. 대접받음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담아 대접하면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 착한 행실을 보이면 착한 대접이 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무엇하라? 대접하라. 우리 목사님들 선배들 가운데 단짝이 있어요. 세 사람이 나이가 비슷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잘 대접해요. 뭐 비싼 것도 대접하고. 그분의 신념이 뭐냐면은 대접받은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 대접하는 게 신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인데 자꾸만 대접받은 것보다 더 싼 것만 대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둘이 붙어서 싸워. 왜 목사님은 자꾸 그러시냐고, 그것은 죽어서 가져갈 거냐고, 그러면서 막 싸워. 그 참 재밌잖아요. 보면은 대접 받는 만큼 대접을 받는데 대접에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싸울 때 보면 좋은 것 좀 대접해.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왜 그러냐고, 왜 맨날 그 생각만 하느냐고. 조금 대접하고 싼 거 대접하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 싸우는 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어요. 보면 어른인데 애 같아져요.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부터 여러분 대접받고 싶습니까?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 대접하면은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대접이 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해 왔으면 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 이제 금요 새벽 예배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좀 많이 오셔서 같이, 월화수는 거의 한 250, 260명 출석했는데 오늘은 빈자리가 참 많아요. 아마 지금쯤은 힘들죠. 사실은 내일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들 저와 함께 안수 기도했으면 합니다. 혹시 학생들 왔는데 기도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자들이 데리고 앞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모두 다 감사한금 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땅과 하늘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땅은 좀과 동록과 도둑놈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안전한 곳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선한 일에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서기 장로님으로, 노예 장로님, 부노예장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업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회사 위에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의 가정 위에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홍성자 권사님 오여전대 회장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충성할 때 우리 권사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3, 4, 5 여전대 어머니들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귀한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회원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이여 그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방송팀, 운행팀, 주차팀, 안내팀 여러모로 충성하는 그의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3일 전체 출석주일
18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들의 심령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새벽에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수하시고 예수님 충만하시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석한 중앙교회 출입하는 교인들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